우리가 그런 편한 말을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있어도 가정은 있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이 가정, 집, 그러니까 위인 전기 막 이런 투투한 거 읽어보면요. 저도 이제 전기 이런 것 좀 잘, 요새는 좀 안 읽는데 한때 참 많이 읽었는데요. 주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어릴 때 전반부 인생을 알면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노년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성격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바다에 살지 않은 사람은 바다를 노래하는 시인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바닷바람을 그 향을 맡은 사람이 또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죠. 저기 통영에 가면 우리 시인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파도야 어찌하라 말이냐. 그 다 어릴 때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담이 없고 저도 그 시인의 집에 가보니까 옛날입니다. 이 집이 어딜까요? 우리가 밤에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총총 걸음으로 이제 석양에 보면 또 저녁 때 보면 막 차에서 그냥 이번에도 제가 한번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하러 왔는데요. 사당동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타고 오는데 보통 오이도까지 가는 그거 타면 바로 가고요. 근데 사당동에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디 물고기 뱃속에서 뭐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겉으로 보면 그냥 쭉 지나가는 좁은 곳인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우고 쭉 나오는지 지하철에서 그냥 쭉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집에. 저녁에 집에 갑니다. 집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다가도 이제 때가 되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설설설설 하나 둘 빠져서 집에 갑니다. 그중에 놀기 좋아하는 아이는 좀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혼자 놀이터 지키다가 아무도 없네 하면서 이제 집에 가죠. 집이 뭡니까? 가정이 뭡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의아로운 것은 이제 주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찾습니다. 가족들이 찾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막 뛰어나가서 어머니하고 큰절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동생들이냐 그 형제들이란 말과 동생들이란 말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나나주에도 보면 형제들 동생들 나오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또 곡해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경히 여겼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위 관점의 전환, 관심의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관점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이 가정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제5계명을 강조하잖아요. 좋은 부모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면 다 부모인 거예요. 5계명은. 나를 낳아주셨으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믿든 믿지 않든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답은 분명해요. 부모 공경 중에 그 부모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은혜,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귀한데, 가장 귀한데, 그 가정이 귀한 것은, 진정한 가정의 완전한 것은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이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약의 계보로 마태복음 1장에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한때 애굽에 피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베들레헴 그쪽으로 정착하실까 하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나사렛 가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는 첫아들입니다. 사실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곧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한 가운데서 잉태했기 때문에 첫아들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초태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동생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이 있었다.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유다스를 지은 유다, 또 야고보스를 지은 야고보,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기에 요셉이나 이런 이름은 시몬이나 이런 이름은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워낙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사셨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순종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참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말씀하실 수 없는 혀가 천장에 붙고 몸이 온갖 관절과 뼈가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다 3인칭으로 했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 그 마리아를 요한이 돌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봐서 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소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가운데서 이 우리의 가정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제사함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친 자다, 저 미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매도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친척들도 그를 붙들러 나왔다. 우리가 일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의 친척들,
이 친족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뭐 건친들이든 인척들이든 누구든지 예수가 미쳤다 하고 예수를 잡으러 나왔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 우리가 마지막 2절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큰 음성을 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분입니다. 이 당신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확 소리를 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예요. 그런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표현법입니다. 바로 당신을 잉태하고 기른 어머니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뵌 태와 이렇게 몸에서 태에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그 젖을 물려서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도 아유 그렇습니다 하면 될 텐데 또 예수님이 여기서도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를 베고 나를 젖을 물려서 길렀다고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반부 말씀과 이 말씀에 이미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하다. 예수를 믿는 게 귀하지 예수를 뵈는 게 귀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나를 뵈고 마리아가 나에게 젖을 물렸지만은 더 마리아가 복된 것은 마리아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본래 복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리아를 은혜를 입었다, 복되다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어요.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공생애 때 만났지만 마리아는 이미 배에 몸에 예수님을 그리고 잉태하여 있었어요. 그 마리아의 장점이 뭐냐? 마리아의 뛰어난 점이 뭐냐? 마리아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경건했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했어요. 장점이란 게 뭔가 하면 마리아에게 배울 점이 뭐냐? 마리아는 첫째로 경건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첫째로는 경건한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그러한 복됨이 장점이 뭐냐 하면 마리아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 왜 그럴까요? 그 몸에서 처음 예수님이 인성을 형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에 그 예수님은 아이로 오신 게 아니고 한 살로 오신 게 아니고 정과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배태되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특별한 그러한 장점은 두 번째 장점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그 몸에 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몸에 요동치는 것도 쿵쿵거리는 것도 또 필요하면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다 그 태를 통하여 길렀죠. 그러나 마리아의 장점은 여기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복된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마리아가 자질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복을 누렸는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근위 있는 칼빈 주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빈 주석에 아주 잘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녀 안에서 영적으로 사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뱃속에서 먹인 것보다, 젖을 먹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리아의 제1복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께 젖을 먹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바로 신약시대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칼빈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성경적이죠. 이교적이죠. 그게 로마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그 이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을 누린 자다. 바로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린. 그래서 주님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이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의 할례가 중요하다. 영의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거듭나는 세례잖아요. 그게 영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리아의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새 우리 계속 신명기 보지만 거기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고,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요새 난리잖아요. 이스라엘 저 땅에서.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게 복된 것인데 그들은 아직까지 혈통으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혈통이에요. 혈통. 혈통 가지고 저렇게 계속 나눠지고 무슨 수니파니 시아파니 하여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전부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지금 그 이야기 오늘 사실. 저 땅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 끝 안 나요. 저쪽 땅은. 이스라엘 땅은. 유대주의자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무슬림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다 상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은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 뭐가 복되다는 걸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낳아주신 부모의 사랑도 복되지만 믿음을 갖게 하신 부모의 사랑이 복되겠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의 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어가나 나가나 앉거나 서거나 출입이나 일어서거나, 그래서 가정마다 그냥 문설주에 앞에 그냥 문에 그냥 기둥에 말씀을, 그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가장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귀한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힐쳐 끌어주고 하는 그 자식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 이렇게 힐쳐 끌어주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도 병원에 별일 있어 간 거 아닙니다, 절대. 뭐 검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갔는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니 80분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115분 막 계속 늦어져요. 얼마나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한국 참 의료가 세계에서 최고구나. 누구나 이제 이렇게 줄만 서면 그냥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그런 거 보면요. 의료 이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앉았는데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여자분인데 그 옆에 할아버지 보고 아빠 이게 뭐 약을 제대로 먹어야지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제 옆에 앉았는데 아빠가 아니죠, 아버지죠. 근데 묵묵히 있는데 보니까 꽤 중후한 그 신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막 딸한테 혼나요.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로하신 분이 그 아빠란 말을 누구한테 들을 거며. 그래서 저분은 참 복되구나. 딸도 복되고 아버지도 복되구나. 이제 저는 혼자 그냥 이렇게 병원에 앉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 있어서. 저도 가족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가정이 혈통의 가정, 혈육의 가정이 귀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의 전환, 관점의 전환.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믿음의 가정의 관점에서, 믿음의 가정의 관점에서 우리를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다. 그것을 그래서 누가 나의 어미고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혹은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전반부의 말씀도 오늘 이 맥락입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동생들이란 말은 친동생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다, 동생들 아니다 하는 그런 주석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동생 없다. 예수님도 또 몸을 찢고 난 것이 아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 동료 교수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동생들 맞다. 이 단어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동생들입니다. 성경을 자꾸 다르게 곡해하지 말고 사촌이라고도 하고 친척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만 잉태했고
낳을 때도 예수를 그냥 그저 자연 상태로 낳았기 때문에 몸을 찢지 않고 낳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동정녀의 채로 지금도 그 교회 성당마다 이렇게 그냥 상을 만들어서 예수께 동정녀 잉태하던 그 은혜를 예수께 베풀었듯이 우리에게도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마리아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키운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자라게 했을 때가 동정녀이었듯이 지금도 동정녀이어서 교회의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와 예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제들이 예수 대신에 중보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딱 세워가지고 마리아가 예수께 은혜를 베풀었듯이 교회에도 베푼다. 그래서 사제들에게도 예수와 다름없는 그러한 중보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사제 중보주의, 고해 성사 받고 사제가 기도해야 영세 받을 때 사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로마 캐톨릭은.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대로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 아델포이라는 복수형인데 형제들, 동생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아까 초태생, 첫 맏아들이니까 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나주의 동생들 또 그렇게 형제들, 나나주에는 형제들, 본래는 형제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 구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같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당대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조금 천시됐어요. 태생적으로 낮아요, 신분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가정적인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요. 구약의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집이라는 게 바로 가정을 뜻한 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나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정 가운데 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그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악한 농부의 비유도 보면 바로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는데 악한 농부들이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때 마리아 장모도 그 장모 가정이지 않습니까? 장모를 낫게 하시고 또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낳게 그냥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에 아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죽은 딸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냥 뭐 예수님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뭐 제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내 아들 몫을 할 것이다. 이때까지 불효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아들 몫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마리아를 모셨는데 이제는 사도 요한이 우리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여자의 아들이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이제 사도 요한을 내 아들같이 여기고 사도 요한이 내가 했던 순종할 것입니다. 어머니요, 걱정 마십시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족 관계가 귀합니다. 가족 관계가 귀해요. 또 부모에 순종하고 또 그런데 이 가족 관계에 진정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혈통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복, 이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베푼 복,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사실상 마리아에게 주님이 구원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 거기에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쿵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벳의 노래가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서 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 이 말은 바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예수님이 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진정한 것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거 바로 요한계시록 아까 1장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는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가정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주님의 피를 우리가 가정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를 바른다는 게 진짜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 때 떡과 잔이 살과 피이다. 그 표징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살, 그게 우리 가정의 양식이고 그게 우리 가정의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거듭남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의 연약함과 가정의 어떠한 부족함을 우리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으로 가정의 연약함을 은혜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친정한 어머니예요. 우리가 자식의 눈으로 부모를 보면 이것도 나쁠 수 있고 저것도 나쁠 수 있고 아무리 부모라도 또 자식도 판단하게 되고 또 여기 될 수도 있어요. 자식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사이라도 사울은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러나 너무 가정이 귀하지만 우리가 오늘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내 집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 마당이라는 거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게 결국 우리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정을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정을 온전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대외적인 관계, 복음은 어떤 저 멀리 가서 선교만 해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이 혈통에 빠져서 내 지파가 어떻다, 네 지파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자랑하는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세리든 그리고 죄인이든 창기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은 자든 걷지 못하는 자든 맹인이든 저주받은 자들은 사실상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너머의 은혜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됨이 우리 가정 단위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제 어찌 나사렛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습니다. 저만 예민한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외국에 유학해 보니까 그때 상당히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세계 정세가 우리 한국에서 신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국 안에 있지만 상당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가 봐서는 세계가 전운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가 전운에 쌓여 있어요. 전쟁의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또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다투니 뭐 뉴스를 제가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자꾸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북한에서 언제 중국에서 언제 저 러시아에서 다 전쟁할 곳 많거든요. 일본도 가보니까 저 홋카이도인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박물관에 가보니까 다른 건 없고 전부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한 것만 박물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저 러시아 쪽하고도 또 국경 분쟁이 있어요. 또 대만과 중국이 그렇죠. 뭐 세계가 보면 그래서 왜 오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시대에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주, 화평케 하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귀하십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 관계를 더욱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도 가정입니다. 구약의 가정이 신약의 교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안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여기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바로 어머니여 또 형제라고 말씀하고 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눈물을 헤아리시고 안위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자라감이 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인신 가운데 지시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집 나간 탕자 돌아오듯이 세계가 예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화목하는 포도원의 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렸고 이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